성도님들 신묘막측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라는 존재를 두고 신묘막측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시작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러한 수식 어구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독보적인 존재로 보이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로 인간은 질병과 환난과 시험과 실패와 공포로 인해 너무나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39절에 요절한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팡세에 수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어구 앞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수증기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갈대처럼 연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이 바로 극명한 위대함 그리고 극명한 연약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철학자 파스칼의 이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이란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입니다. 여기서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의미합니다. 질그릇 그 자체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하찮은 물건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도 함께 그 보배와 같이 귀하디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란 존재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었고 너무나 많은 번민을 하게 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많은 연약함, 많은 문제,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저 연약함을 가진 질그릇으로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주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에게 그토록 많은 고민과 번민과 걱정을 안겨다 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하는 사도의 마음, 사도의 자세, 사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한우리 교회의 성도로 또 사역자로 목회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 모두는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부름받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과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12장 중반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보 연설을 하였습니다. 왜 바보 연설이냐면 바울 자신이 자화자찬하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에 대해 너희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바울 자신도 지금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바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도의 표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12절인데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사도의 표적은 이렇습니다.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본문에서 표로 번역된 이 세메이아라는 이 헬라의 원형 세메이오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분명한 표시를 가리킵니다. 12절에서 표적에 해당하는 단어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표들 중 주목할 것은 마지막 세 가지, 그러니까 표적, 기사, 능력, 이렇게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능력은 이 기적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표적은 이 기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기사, 능력은 바울이 행한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 이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도가 된다는 것에, 그런 표징이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신비한 은사를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저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과연 사도의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게 정말 참된 사역자의 표징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참음은 우리가 잠깐 참는 것, 잠시 잠깐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데요.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잠시 잠깐 요약한 요약본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역,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참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그분께서 인용하셨던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15년 만에 말뚝박은 시골 목사라는 짧은 글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빨리 읽겠습니다. 제목 15년 만에 말뚝박은 시골 목사. 따르릉 따르르릉 다급한 성도의 방문 요청에 맨발로 달려가 보니 기다리는 건 병든 송아지 한 마리. 안타까움에 일그러진 성도의 얼굴. 얼떨결에 송아지 머리 잡고 기도했다. 그리고 난 그 교회에 처음으로 말뚝을 박았다. 가난한 성도 가을에 추수하여 방앗간 가정에 있는 기계에서 처음 떨어지는 알곡 한 말 자루에 받아 어깨에 메고 교회로 달려오는데 성도의 검게 탄 얼굴 사이로 흰 이가 반짝거린다. 그날 내 마음엔 눈물의 강이 생겼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아침, 예배당 앞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취나물과 누룽지 한 봉지, 별것 아니어서 드리기 민망해 살며시 두고 간 이름 모를 성도의 정성, 그 마음이 감사해 내 마음 눈물의 강에 꽃이 피었다. 겸연쩍게 내미는 까만 비닐봉지, 그 속엔 파란 풋고추 하나, 둘, 셋. 중학생 아들 녀석 점심 찬으로 삼기 전에 버선발로 달려가 텃밭에서 딴 처음 열매라고 말끝을 흐리는 성도의 마음에 난 또 하나의 말뚝을 박았다. 해마다 찾아오는 어린이가 주인공인 어린이 주일, 주인 없는 시골교회 썰렁함만 더하고 힘없이 내려와 인사하는데 93세를 바라보는 할머니 집사님, 못난 목사 손잡으며 하는 말, 내 죽을 때까지 가지 마세요. 그 애틋함 내 마음에 적시고 가슴 아린 감사함에 오늘도 하루를 접는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 나이 42, 오늘로 부임한 지 만 15년이 되었다. 아직 시골 목회에 말뚝을 박기는 이른 나이, 도회지에 나가 목회하고픈 마음 아직 간절하고 이 궁색한 면하고픈 마음 간절한데 어느새 내 손엔 또 하나의 말뚝이 들려있다. 쾅쾅쾅.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이름 모를 어떤 목회자도 순간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 앞에 분명히 절망하고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분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에 보시면 행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오랜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나타났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굳은 결단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너무나 버거워진 삶의 자리, 이제는 부담스러워진 사역의 자리 앞에 혹시 서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더 나아가 친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행해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참된 사역자의 자세,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지금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무급으로 사역한 것을 공평치 못하게 생각한다면 이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이상 머물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자 영적인 아비이자 스승으로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베푸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면서도 이 방문이 그 성도님들에게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섬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1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어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너무 발음이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헬라어인데 원래 뜻이 소비하다,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처럼 수동태로, 그것도 사람에게 사용되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는 이유,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척박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의 산고를 통해 얻은 영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는 바울의 이런 수고, 이 수고가 사랑과 희생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인데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만약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다른 이유를 만들어 바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두고 그들은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임수로 취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항변이 17절과 18절에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디도와 다른 한 형제를 파견한 장본인으로 그들의 순전함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업체와 같은 기관에서는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연초에 작성했던, 보통 KPI라고 저희는 불렀는데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핵심 성과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표를 토대로 한 해를 평가하죠. 저는 엔지니어로 일했던 첫 해에 C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사 첫 해에 저에 대한 팀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지만 문제는 제 자신이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회생활 첫 해에 저는 흔히 실패한 회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해부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52주 중에 토요일 날 근무한 것이 25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 다른 파트의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를 선배들이 도와주었고 덕분에 저는 그 다음 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인생에서 겪었던 작은 실패 경험이었고 그리고 작은 성공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제도에는 사실 몇 가지 맹점이 존재합니다. 이미 세워놓은 평가 항목을 벗어나는 것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시스템 속에서 지내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사역의 가치보다는 이 일을 통해 내가 받게 될 평가, 그 평가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고 직접 교회를 세운 공동체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오해와 거절과 비난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가짐은 두려움입니다.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두려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20절 상반부 말씀인데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발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부가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 것이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낮출 때에 바울 자신이 그에게 사도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느끼게 될 부끄러운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성도들로부터 어떠한 무시와 비난과 트집을 잡힌다는 것은 정당한 근거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부당한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두려움은 혹시나 그들 안에 여전히 죄악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다툼이 있고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이미 정죄한 대로 그들 안에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 바울 자신이 슬퍼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천하신 고인을 기억하며 유가족을 위해 애통하며 우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죄를 지은 형제들을 대할 때 슬픔으로 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 바울은 지금 근심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요. 저는 20대 중반에 1년 동안 인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땅 가운데서 봤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애에는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겠지, 더 위의 신분으로 태어나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저들보다 더 특별하게 선하거나 더 나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어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고 왜 저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만약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 한 번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영혼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소원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믿는 그 소원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부담감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역, 여러 일들을 통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혹시나 책망을 듣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지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근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걱정이었고 근심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목장 식구 가운데 한 가정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을 떠나보낸 후에 우리 목자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목자로서 한 가정을 더 섬기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어떤 아쉬움, 정든 가정을 먼 타지로 떠나보내게 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가정이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텐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텐데 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자들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참음, 표적,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마음들, 이 마음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우리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복음 가운데 반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찬양 한 곡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주 임재 안에서라는 고백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이러한 임재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은 버겁고 또 조금은 벅차고 조금은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